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일로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준비했고 철이나 노시나 또는 돌이나 나무, 목재까지도 정말 많이 정성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건물 짓는데, 성전 건물 짓는데 모든 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도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입니까?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예배자들입니까?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놨어도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 레위인들이 중요하다고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역대기 저자가 이 말씀을 쓸 때 그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끌려갔다 왔습니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습니까? 예배를 똑바로 안 해서, 안 드려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그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그 이야기를 포로에 끌려갔다 온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똑바로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비참하게 바벨론 땅에 끌려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다윗 시대를 본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솔로몬을 세우고는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지도자, 방백들을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 절에 보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레위 사람을 모아놓고 보니까 38,000명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의 사명을, 예배의 사명을 똑바로 잘 감당해 줄 때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세속화됩니다.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빠져듭니다. 자, 레위인의 사명이 잘못돼 버릴 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역할을 잘못해 버릴 때에, 영적인 것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빠졌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자칫하면 이런 세속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세상 우상 문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역할이, 그런 타락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세속화, 우상문화, 그것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약화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딱딱하고 재미없어. 오히려 지금 인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더 사모함이 되고 인기가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더 마음에 끌리는 것입니까? 그래도 기존의 세대 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예배가 중요하지, 기도가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이런데 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세속화의 문화에 많이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도 막 열풍이 부는 거, 뭐 트로트 열풍이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렇다 해서 트로트 가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랑 교회 안 다니고 맨날 옛날 노래 트로트,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맨날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뭐냐? 트로트. 그런데 요즘에 그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막 그거 불면 감정적으로 막 마음이 막 감정이 막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뭐 하는데 막 빨려 들어가요. 이런 연예인이나 그런 분들도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예인이나 가수들이 우상이 돼버려 가지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참 타락이다.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신이 돼야 되고 내 마음에 가장 소망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참된 신이 돼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사람이든지 어떤 재물이든지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다면 이것이 세속하고 타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역대기 기자는 내인들이 중요하다.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 내인들이 바벨론 가기 전에 그들이 성전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다 뿔뿔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흩어져 버렸습니다. 내인들을 돌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인들마저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갔다 다시 돌아오보니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강조했던 내인의 사명을 지금 다시 막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4절에요.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24,000명은 성전 일을 잘 보살펴야 되고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 되고 5절에요. 4,000명은 문지기가 되고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더라. 자기 맡은 일이 각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지기 하는 사람들이 왜 나는 문지기 시켜? 나도 찬송하는 거 해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 직분대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은 다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 갖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레이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판으로 나누었더라. 판별로 나누어서 봉사하게 하였더라. 자, 레이의 세 아들 그 자손들 따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7절에 게르손 자손은 그래 놓고는 나단과 시므이라 7절부터 11절까지는 게르손 자손들에 대한 성막봉사, 성전봉사하는 사람들 기록했고 12절에 이번에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과 네 사람이라. 그앗 자손 아내가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제사장 지파가 바로 이 그앗 자손. 그앗 자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맸던 사람들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아론이 무슨 일을 감당했습니까? 제사장. 그래서 아론의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됩니다. 뭔가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오늘날에는 우리 성도들도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요, 자녀들이 좀 썩썩여도 입술에서 저주가 나와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맨날 잔소리 나고 맨날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하고 그러면 되냐고 이래버리면 그게 저주가 돼버려요. 좀 마음에 안 든 것이 있고 좀 속이 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교인들을, 이웃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잘못하면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돼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 보면 저것들 지옥 가라고 그러고 또 세상 사람들 보면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잘못해도 아버지야,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몰라서 저렇게 지짓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자꾸 그들을 더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들이 감동받고 성령의 은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입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자.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지난 설날 설교에 이 말씀 제가 이 복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모세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해서 큰아들은 게르솜.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 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다. 나그네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생활할 때에 어떻게 할 때 그 나그네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느냐?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나옵니다. 여기 14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모세가 깨달은 것이 게르솜. 우리 인생은 나그네야.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냐?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정말 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요. 네이의 마지막 그 아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리아살과 기스라. 23절까지 이제 무라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24절에 가면 이는 다 네이의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기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더라. 원래 네이 지파는 해막 봉사, 이 성전의 봉사를 30세에서 50세까지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전 보조 역할은 25살부터 해라 그랬는데 이 다윗 시대 가서는 20살까지부터 이제 그 계수해라 라고 다윗이 그 연령을 좀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요.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땅에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인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화되어지고 탐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세상의 우상에 빠지고 그런 죄악에 빠지면 그는 하나님이 평강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솔로몬 때 그 이후의 왕들 시대에 세속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세속화돼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지가 됩니다. 이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함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다윗의 유언대로 네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다윗이 죽을 때 제일 강조한 게 이겁니다. 네 자손 똑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려야 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그 직분은 네 자손의 직분은 아론 자손 제사장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그 성전에서 하는 일, 제사장을 도와서 네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파가 레위인들이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는 맨날 섬기는 허드렛 일만 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귀한 것이 있고 천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농사 일이나 어장 일이나 직장 일이나 가정 일이나 하나님의 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감사하며 정말로 사명감 가지고 성실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29절에요.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그랬습니다. 반죽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왜 나는 반죽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떡 만든 사람은 왜 나는 떡만 만들게 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자를 굽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타락하지 않는 길이 뭐냐? 30절 나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침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1절에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되 이 말입니다.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예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 정하신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제물 드리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로 붙들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 들은 것이더라. 내인의 사명이 뭐냐?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수종 들은다. 종의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의 사명, 예배드리는 사명, 정말로 이 말씀 전도의 사명, 기도의 사명, 찬송의 사명, 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줄 때에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는 세상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인의 문제라는, 내인들이, 성도들이 타락 안 하면 세상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내인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 따라가지 않도록, 우상숭배, 음란, 탐욕, 그런 제약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정말로 내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침에도 찬송하고 저녁에도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마다 초하루마다 정말로 절기마다 온전한 번제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섬기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강의 복을 누리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성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